특별히 세션 시간이 이제 좀 더 진지한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기획을 그 환경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듣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저희 선교계에서 이렇게 인터서브의 조샘 선교사님을 저희가 대표 주자로 내세울 수 있어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대가 되는 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터서브 조샘 선교사님께서 기후 위기적 관점에서 본 창조 세계 돌봄과 공동체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KWMA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된다니 정말 너무나 놀랍고 그 가진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커질 걸 생각하니까 참 기쁩니다. 저희 사실은 제가 처음 요청을 받았을 때는 선뜻하겠다 소리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단체가 크리에이션 케어하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창조세계 돌봄만 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타문화 선교 단체라서 망설임이 있었고 그냥 저희 단체가 했던 사례만 조금 나누면 어떨까. 그러니까 또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국제 인터서브 사례도 물론 있어요. 저희가 방글라데시나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의 선교사들,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파송을 해요. 기후 선교사들을. 근데 그 얘기를 다루기보다는 그 실제로 그럼 이런 일을 갖고 와서 우리 조직을 바꾸고 싶어 라고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선교사 파송 얘기 말고 제가 하려고 하는 지금 제 속이 잠깐 할게요. 제 속에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제가 왜 어떤 배경에서 오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이론, 경영학 쪽에서도 조직이론 쪽으로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MBA를 했고 또 MDB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론하고 실제 뭐 이런 것들, 그 신학적인 사고 이거 계속 번갈아가면서 제폰 아니군요. 그게 이제 거의 습관처럼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게 하는 게. 그래서 했던 일도 처음에는 경영학 교수로 중국에 들어갔고 북한에서 일할 때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대학 짓는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운동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운동 하나를 만들어낸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IBA라고 하는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7년간은 인터서브 코리아라고 하는 선교사들 한 200명 되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한 4, 500명 되는 전체 공동체 페러처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특별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창조세계 돌봄하고 관련된 일을 조직으로 끌어올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된 거죠. 어, 제가 이제 생각했던 숙제는 두 개였어요. 창조세계 돌봄하고. 창조세계 돌봄 또 하나인데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 인터서브가 실제로 창조세계 돌봄을 얘기를 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한국 인터서브가 사무실 운영함에 있어서 또 선교사들이 사역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럼 정말 네가 해? 라고 하는 질문이죠. 네가 정말 탄소를 아끼고 생물을 보호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하고 있어? 같이 모일 때?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인터서브가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은데 특별히 삶으로서의 선교를 하자는 얘기들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근데 창조세계 돌봄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우리 삶으로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빠질 수가 없어요. 어제도 그 온누리 교회에서 지금 당대 최고의 선교학자고 구약학자죠. 이제 은퇴하셨지만 크리스토퍼 라이시 현대 선교의 세 가지 큰 방향을 얘기했는데 하나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사역,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인 변혁. 그리고 그 하나로 세 번째로 놓은 게 창조세계 돌봄이었어요. 그만큼 지금 이게 큰 세 가지 흐름이라고 꼽을 정도로 중요한 큰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실제로 한국 교회에 나누고 한국 교회가 정말 변화된다? 크리스찬들이 변화된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이게 이제 숙제인 거예요. 어떻게 풀면 되죠?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겠지만 단체 대표든지 지역교회를 하든지 아니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탄소 중립적인 태도들을 하고 생물을 아끼고 당장 내년에 총선이 와닿잖아요. 사실 저희도 그런 작업도 했는데 총선 후보 중에 어느 당이 가장 기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가 생태에서 얘기를 하는가 이거 버릇이 안 되면 안 보게 돼요. 저희 몇 년 전에 우리 꼼꼼히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별로 얘기하는 거 없더라고요. 정의당은 좀 하더라고요.
녹색당이랑 하는데 또 후보 따라 다른데 이런 것들이 몸의 생활에 배서 사회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차를 풀링하고 좀 육식을 줄이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 그리고 생협을 쓰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한국교회 전체를 변화시킨다.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이제 아까도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지. 이걸 학문적인 질문으로 바꿔봤어요. 그러면 두 가지 차원의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조직 학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조직의 구성원들이 학습을 하고 그 행동을 배울 뿐만 아니라 몸에 이제 문화로 배서 의례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죠. 그거 당연히 해야지. 우리는 모이면 그렇게 해. 그게 낯선 사람이 와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그 교회 딱 가면 예를 들면 우리 조 전도사님 와 계신데 전동감리교회 같은 경우 딱 가니까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동네부터 달라요. 그래서 물론 동네가 다른 건 본인들이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생태적인 교회구나 이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그렇지 않았던 교회가 그렇게 간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학문적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제도 학습이에요. 제도라는 건 뭐냐 하면 한국 교회 전체를 말해요. 뭐냐면 한국 교회 전체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모습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앞에서는 찬양할 때는 순복음교회처럼 하다가 후반부에 가면은 장로교처럼 설교해요. 거의 비슷하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선교다 그러면은 선교사 파송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니면 자기들이 단기 선교 가는 건줄 알고. 그게 딱 고정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언제부터 누가 그 룰을 정했죠? 그게 제도적 변화예요. 어느 순간에 그게 시작이 되고 나서는 너도 나도 서로 카피를 뜨는 거야. 저렇게 해야지 훌륭한 교회야. 저렇게 해야지 교인들 모여. 저게 진짜 선교야. 서로 막 카피를 뜨다 보니까 이제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게 제도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일단 그 제도화가 딱 형성이 되고 나면 다른 얘기가 맥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조세계 돌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창조세계 돌봄이 선교야? 그럼 그게 왜 선교야? 해외 나가지도 않는데. 그게 왜 교회가 해야 돼? 그거 하는 거는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얘기하는데 그 연결점을 찾지를 못하면서 뭐 좋은 얘기야 하다가 없어져요. 좋은 얘기지 뭐. 그러다 없어져요. 실제로 지난주 주말 동안에 창조세계 돌봄을 하고 있는 20개 정도의 지역교회와 이제 그 선교단체들이 모였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서 일하는 이제 우리가 챔피언이라 그러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거 합시다 하는 사람들은 다들 너무 지쳐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아 그러다가 좀 지나 보면은 계속 한두 번 핀잔을 듣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에휴 한두 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변화되는 건 엄청난 이슈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학문적 질문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차원의 얘기고요. 제가 이제 사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론들이 한 네 가지 부류에서 와요. 하나는 이제 조직학습 이론이라고 사회심리학, 조직심리학 특별히 이게 한 80년대, 70년대, 80년대 시작돼서 MIT랑 하버드 쪽에 있는 그 사회심리학자 또 경영학자들이 개발한 이론들이 있어요. 1차 학습, 2차 학습, 3차 학습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좀 중간중간에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도화 이론. 제도화 이론 중에 어떻게 왜 많은 제도들이 어쩜 그렇게 유사한가? 예를 들면은 한때는 세습이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세습이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얘기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중간에 껴 있어요. 자기는 얼떨결에 그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제가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제도가 변하는 상황에서 있는데 두 가지 기대감이 꽉 부딪히는 현상이거든요. 옛날엔 괜찮은데 지금은 난리가 나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건강한 세습도 있거든요. 교회가 망해가지고 자식이 이어받기도 하거든요. 그것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제도로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도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 이제 사회학 이론 중에 사회 배태성 이론이라고 있어요. 소셜 임베드네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버릇처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기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한 70년대에 나온 이론들이야. 근데 이제 그 이론이 여기 배경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문화 변혁에 들어오면 인류학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개인의 학습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변하거나 제도가 변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문화가 전수되는가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가 하는 게 인류학하고 경영학 쪽에서 이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사도행전하고 레위기의 이 얘기들이 있어요. 레위기는 완전히 제도가 지금 변하고 있는 제도예요. 뭐냐면 가나안에서 철저하게 노예제도에 길들여 있던 민중들이 새로운 신정사회에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 싸움이에요. 지금 모세랑 여호수아가 싸우는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아무리 싸워도 안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근데 그 싸움을 했을 때에 레위기에 여러 가지 힌트들이 숨겨져 있어요. 앞에 있는 세 가지 이론이 다 동원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 나라의 제도가 변화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기독교가 유대교의 전통적인 제도를 내려놓고 할례든지 절기든지 또는 이런 시간적 그런 것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로 들어가는 일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과 바나바가 정면으로 꽉 부딪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가 신약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다고 뭐 오늘 뭐 이런 이론들을 다 하는 시간은 아니고 사례들 이제 들어갈게요. 2016년에 이제 저는 해외에 25년 나가 있다가 인터서브의 대표로 들어왔어요. 대표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당연히 대표가 들어오면 대표가 아까도 이제 우리 밥 먹으면서 강 사무총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한 사람이 한 리더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리더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만드는 오랫동안 만드는 깊은 가치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저것 좋다고 해서 하지 못해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빚은 것만 영향을 미쳐요. 그게 아닌 것들은요, 말은 해요. 선거 공약 때 말은 해요. 안 합니다. 들어오면 안 해요. 그 말도 지가 막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믿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대표로 들어왔을 때의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었어요. 당장 재정 문제 해결해야죠. 선교사 숫자 줄어들고 있죠.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미래 선교가 어디로 가는데 그거 알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와이트보드에 그린 그림이야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제가 그린 그림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눈이 양쪽으로 가는 거 있죠. Reimagine Mission. 그래서 우리 좀 미쳐보자. 과거에 했던 거 다 내려놓자. 이거 왜냐하면 새로운 걸 한다는 건 그렇게 되지. 그래서 1년 동안 이걸 했어요. 1년 동안. 벽에다 놓고 수시로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 거야? 어떻게 변하는 거야? 읽고 토론하고 읽고 토론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이 있을 때.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선교사 파송단체 이제 안 할 거야. 사실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해요. 하는데 어쨌든 그것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목적이 있다. 뭐냐 하면 우리는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선교적이 되도록 돕는 단체가 될 거다. 라고 이거는 큰 방향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은요. 대표가 밖에 나가서 동원이랑 재정하고 관련된 일에 서는 거 못하게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는 대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사회들이. 그 이사회에 모이면 두 가지만 봐요. 되게. 제가 처음 보면서 깜짝 놀란 거 뭐냐면 재정 펑크 났어 안 났어. 성교사 숫자 늘었어 안 늘었어. 이것만 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고 바뀌는 거죠. 샌딩이 아니라 선교사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포팅 할 거야. 두 번째, 미셔너리란 말이 아니라 미셔너리가 선교의 주역이 되지 않을 거야. 평범한 평신도들이 주역이 되고 지역교회들이 주역이 되는 선교로 바뀌고 있어.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주도하던 선교는 지금 사라지고 있어. 그리고 이게 오버랩 되는 거죠. 이거는 줄어들고 근데 새로운 게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세계 돌봄 같은 거는 선교단체들의 일이라기보다는 지역교회 풀뿌리 운동이에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 문제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션즈가 아니라 선교 프로젝트가 아니라 윈니싱, 복음의 증거야. 그리고 우리는 해외라는 말 대신 크로스 컬처럴, 문화가 섞이는 곳에 서 있을 거야 라는 걸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 크게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모토도 바꿨어요. 뭐냐면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그전에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가자는 거죠. 근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선교인데 선교사든지 아니든지 모두 다 중요해.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목적이 바뀌었어요. 원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한다. 이건 있어요. 여전히 유효해요. 두 번째는 추가된 목적이 있어요.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미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나서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대표들 멤버들이 저희들의 시간 사용과 재정 사용을 과거 일에 쓰던 거를 반으로 나눠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반으로 양쪽으로 나눠서 쓰기 시작했어요. 아, 쉬운 일 아니었어요. 진짜 이거 쉽지 않았어요. 보드하고도 이사회랑도 계속 설득해야 되고 왜냐하면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라서 이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미래 미션의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대표적인 신학자가 크리스토퍼 라이트예요. 어제 이제 오늘의 교회도 왔고 이번에 내년 이번 로잔 운동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2010년 마지막 케이프타운에 썼던 케이프타운 선언의 메인 작가입니다. 그리고 선교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선교계에도 이 압도적인 그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랄프 윈터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풀러 신학교의 미전도 종족이 1970년에 로잔에 등장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해서 미션 퍼스펙티브를 유행시키면서 세계 선교를 쫙 이끌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계는 지금 이게 아주 완전히 랄프 윈터라는 이름을 몰라도 조금 얘기해 보면은 키워드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딱 잡힐 거야. 아니면 14식창. 뭐 루이스 부시가 나중에 얘기한 거지만 다 같은 계열이에요. 다 풀러 신학교 출신들 애들이에요. 그 친구들 얘기해요. 그게 쭉 잡고 있다가 그게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 딱 우리가 전환점에 있냐면 그게 아니고 미전도 종족이 아니고 선교 훨씬 더 넓어 그거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지금 그 창끝에 서 있는 흐름이 바로 크리스토퍼 라이트랑 이제 그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중심으로 그때부터 저희가 라이프 에즈 미션 스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1교회에서 했어요. 이제 감이 안 올 거예요. 선교단체가 11교에서 11곳에서 선교학교를 한다는 게 그것만 하고 지나간 거예요. 작년 하루에. 그럼 이게 그럼 선교 동원하는 학교냐?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 선교사로 가라가 아니라 선교를 발견하세요. 여러분. 선교는 다양합니다. 오히려 선교사로 가라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믿는 거는 이게 찬물 끼얹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해도 선교사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더 다양해집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라이프 에즈 미션 운동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야, 조선교사 가뜩이나 선교사 안 간다는데 왜 자꾸 그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둘 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램스라는 조직도 2021년에 만들어서 여러 교회들이랑 선교단체 대표들이랑 모여서 이 작업하고 있고 사실은 지난 2달 전에 로잔 그 글로벌 어널리시스 세계 분석에도 제가 페이퍼를 하나 써서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면 보세요. 제 믿음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한 10분 남았나요? 15분 남았네요. 10분? 네. 네, 빨리 끝낼게요. 숲이 숲을 변화시킨다. 뭐냐면 지금 가운데에 있는 그 그린 닷이 인터서브예요. 근데 하나의 숲이죠. 근데 점선이에요. 왜냐면 인터서브는 나가도 된다. 근데 거기서 뭘 경험하면 되냐면 작은 미셔널 소그룹. 우리가 MSG라고 그래요. 미셔널 스몰 그룹. MSG. 미원이죠, 미원. 그래서 이제 그런 스몰 그룹들이 나가서 해라. 교회 가서 해라. 인터서브에 너무 오래 있지 말아라.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선교사도 받지만 펠로우라고 해서 이제 선교적 삶을 살려는 사람이 정식 멤버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랑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너무 오래 놀지 말고 이런 거 배워가지고 지역교회 가서 해라. 그리고 또 지역교회 가서도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죠. MSG 만들어. 창조세계 돌봄 얘기할게요 이제. 서론 얘기 길었네. 제도적 변화인데 창조세계 돌봄이랑 관련해서 2016년 11월에 이제 한국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로잔에 환경세계 돌봄의 그 이슈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 두 리더가 방문을 한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미리 왔어요. 그 몇 년 전에 로잔에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와가지고는 한국에서 창조세계 돌봄하는 리더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없어요, 아무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호스팅했어요. 덕분에 우리가 호스팅하고 나서 우리네 그룹이 생겼어요. 인카라고 하는 그룹이 생겼어요. MSG가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인카, 인터서브 크리에이션 케어 액션. 그래서 인카 그룹이 생겨났고 김농부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그 당시 김농부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는 그게 아니고 있긴 있구나. 있는데 내가 놀던 복음주의 애들 중에는 없구나. 에큐메니칼 쪽에 있었구나. 기장 쪽이랑 또는 통합 측이랑 이런 쪽에 있구나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살림의 유미호 소장 만나면서 제가 아주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일을 오랫동안 해오셔서 너무 감사했고 한국교회 면이 좀 살았어요. 이 얘기가. 하여튼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걸 딱 받으면서 크리에이션 케어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인터서브 공동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멤버들이 우리가 스태프들이 모이면 본부의 스태프들이 전부 돼서 14명이거든요. 저까지. 그리고 전체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 창조세계 돌봄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 그래야지 말을 해도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에 세 가지 차원의 학습이 있어요. 1차 학습이 있어요. 1차 학습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요. 끝나고 나서 그 기준을 주는 거죠. 잘했어, 잘못했어. 창조세계 돌봄 했어, 안 했어? 그 리스트를 주는 거죠. 안 했어? 돌아와서 행동을 고치는 게 이제 1차 학습이에요. 근데 1차 학습에서는 창의성이 안 나와요. 2차 학습은 뭐냐 하면은 행동에 잘했어, 잘못했어가 아니라 행동에서 문제가 뻥 터졌을 때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눠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래서 이유를 찾아요. 이게 세계관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변화시키면 이 친구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행동들을 만들어내요. 와,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1차 학습은 1차 학습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물론 중요해요. 조직에 있어 담임 목사나 리더의 의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만 나타나면 스태프들이 쉬쉬하는 거예요. 야, 오늘 점심에 불고기 먹기로 했는데 먹지 말자.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그 약간 농담처럼 이제 한두 마디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태프 착하니까 비꼬지는 않지만 어쨌든 농담처럼 내 눈치를 보면서 갑자기 뭐 일회용 접시에 뭘 먹으면서 내 눈치 싸면서 이러면 조쌤이 싫어하는데 뭐 이런 말 한두 마디. 이런 거에 몇 번 당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 꼰대, 이제 별명이 환경 꼰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근데 그거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3차 학습. 3차 학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를 자기들이 문화를 습득하고 자기들이 절기를 만들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조직 전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이 첫 번째 숙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은 첫 번째 한 일은 2차 학습을 위해서는 그 러직을 이해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행동 변화로 해서 행동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인지적인 납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인지적 납득이 뭐냐 하면 크리에이션 케어가 왜 선교야? 또 대표적인 인지적 납득. 크리에이션 케어 한다고 영혼이 구원돼? 크리에이션 케어 하면 전도돼? 이 질문들이 대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러면 전도돼? 그럼 복음 전해져? 그리고 목사님들은 말은 하지만 숨겨진 어젠다가 있죠. 그럼 교회 커져? 그런 생각이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신학적인 납득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자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번역했습니다. 데이비드 부클래스라고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까 원래 오기로 했던 로잔의 이제 환경문과 대표인데 책이 아주 좋아요. 그 책을 번역해서 나눴고 지금 그 책이 잘 읽혀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읽었죠. 그러나 그게 2차 학습까지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챔피언을 임명했어요. 챔피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들 중에 그 일에 유난히 관심 있는 한 사람을 챔피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전쟁에 나가면 앞에 나가서 장수 있잖아요, 장수. 싸우자! 그러는 사람. 그건 이제 챔피언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챔피언을 한 명 임명했어요. DJ라고 하는 선교사를 챔피언으로 임명해서 그 친구가 때가 되면 나 대신 꼰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고 이제 절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 친구가 너무 바쁘니까 안 돼요. 세 번째, 계절과 예전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가 되면 우리 탄소 금식하자, 어느 때 되면 기도하자 이런 거 했죠. 근데 그것도 그렇다고 조직 문화가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꾸준히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KWMA가 이번에 크리에이션 케어 하는 건 하나님이 움직이신 어떤 큰 흐름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러자면 어떤 게 필요하냐? MSG가 필요합니다. 스몰 그룹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천천히 격려하면서 가면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직 변화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건 제가 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시간 배정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정도 아니 1분 남았다 그러는데? 조금만 더. 뒷부분 너무 많이. 결론은 내주세요. 네. 결론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할게요. 이게 아주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짧게 끝내려면 더 해라. 이거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그 인터서버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를 바꾸는 대리인이 될까? 첫 번째 장애, 아까 말한 제도화 현상이 있어요. 지금 당연히 선교는 이런 것이야라고 하는 강력한 그 전제가 있어요. 교회 사역은 이런 거야 라는 강력한 전제가 있어요. 그거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믿고 있어요. 성도들이. 두 번째, 이제 그 제도와 사회적 서로 그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 선교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게 필요하죠. 그럼 이런 거대한 제도가 특정한 제도, 예를 들어서 왕정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민주주의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식으로 세습이 당연하다가 이제는 세습이 안 된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제도적 변화에 대한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서명구 교수라고 그 메릴랜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쓴 제도적 변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미국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래요. 첫 번째, 그런 변화는 아무도 못 만들어낸다.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거는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 올 때 변화돼요. 예를 들면은 서구의 봉건제도. 봉건제도가 왕정을 서포트했는데 어느 순간 패스트가 퍼지면서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농사질 농사꾼들이 3분의 1이 절반이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해 열리니까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중산층들이 도시로 모이면서 등장을 하거든요. 이건 외부의 충격. 그럼 지금 우리가 기후 얘기를 할 수 있는 외부의 충격이 뭐냐? 코로나. 하나. 두 번째, 대체 이데올로기. 그러면은 뭘 해야 돼, 우리? 옛날에 가졌던 생각에서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교회가 난 망하는데. 최근에 40대 목사들 많이 만나거든요. 다 만나면 고민이 뭐야? 선교사님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갈 길을 헤매고 있어.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질문들이 생길 때 그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체 이데올로기로서 로잔의 운동이 오는 게 심상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총체적 선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훨씬 더 넓은 선교를 얘기하거든요. 세 번째, 그 일을 실제로 하면서 스토리를 만드는 작은 이야기를 만드는 조그만 MSG들이 필요해요. 수그룹들이.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거대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라는 걸 변혁을 할 때 하셨던 일이 무슨 막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들 가운데 많은 스토리, 성경이 신학책이 아니에요. 복음서가 뭐예요? 전부 스토리들이에요. 재밌는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면 그게 어느 때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고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딱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그 스토리들이 연합운동을 하면 전체가 뒤집어지는데 지금 저희가 어쩌면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냐? 외부의 충격, 더 충격받고 외부에서 움직이는 하나님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대체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선교는 뭐야? 교회가 뭐 때문에 만들었어? 그 중에 대체 이데올로기를 제공할 수 있는 신학적인 말을 끔차하면은 창조세계 돌봄 이전에 공공신학 그리고 교회론에 관해서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담론들이에요. 창조세계 교회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MSG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MSG.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다 정리해보면 결국 이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 뭘로 끝나요? 제자들 모아놓고 나서 성령을 불어넣죠.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새 창조를 하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가라.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 스몰 그룹. 저는 그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변화는 내가 못 만들어요. 그건 성령께서 결국 하셔야 돼요. 조직을 바뀌든 제도가 전체가 바뀌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대표로서 리더로서 교회 조직을 공동체 조직 가운데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다양한 주제에 있어서 사회 가운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스몰 그룹을 진짜 만들어?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핵심인 거죠. KW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 내에 자발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이 좀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수님 오셔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했지만 가르치기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약한 자도 치료하는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이 창조세계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듯합니다. 다음을 이어서 말씀해 주실 분이 실은 그 도시 안에 빈민선교를 상계동 나눔의 집에서 오랜 동안 하시다가 대한성공회 그 신부님이신데요. 그 희년교회를 통해서 또 청년들의 주거 공동체 숨심 사역도 이어가셨고 최근에는 수원에 있는 대한성공회 수원교회에서 담임 사제죠. 네. 로 목회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주요한 사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년대 2007년인가 8년부터 시작하셨던 한국 샬렘 영성 훈련원의 사역이 한국교회 안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미칠 것이다 라는 바람을 갖게 하는데요. 김홍일 신부님 통해서 우리가 앞서서 기후 취약 선교지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셨는데 그곳에서의 영성훈련, 생태 영성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길을 좀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네, 우리 유미호 선생님하고는 학교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 인연이 돼서, 실은 제가 이렇게 환경운동을 하던 사람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빈민 지역에서 빈민 사역을 한 20년 했어요. 하다가, 어,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면서 실은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지금은 이제 주로 사람들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영성 훈련 사역 중에 요즘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성 형성을 주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목회자 포럼을 했었는데, 요즘엔 제자 훈련이란 말과 함께 영성 형성이란 말을 같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 어떤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냐.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그 영성 형성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실은 피조 세계, 창조 세계란 말을 지금 더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창조 세계의 돌봄이라고 그랬는데, 그 창조 세계와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렇게 자각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단지 사람들의 인류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게 아마 아까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저희들의 제자 훈련 과정에 실은 이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면, 우리 조셉 말씀하신 대로 그 아까 그런 훈련 과정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면 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삶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떤 걸 누르면 네.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목은 이제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성경은 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안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증언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곳곳에 있죠. 그죠? 시편에는 여러 군데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에, 아마 저는 이제 조금 제자 훈련 과정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강조되면, 특히 이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들이 성경에서 그런 근거들을 많이 찾아내고 나누고 하는 과정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가시는 요 내용도 실은 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많이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유미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 종종 자꾸만 불려 다니는데, 지난번 어떤 자리에서 목사님 한 분이 이 창조 세계의 돌봄과 우리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실은 여기 나눠드린 그 성경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글씨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시켜 이르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실은 사람만 포함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은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실은 인류만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은 사도 바울은 피조 세계 전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느님 안에서 화해케 하시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이루신 구원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도 그냥 제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 그 창조 세계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들의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도 이 창조 세계와의 화해하는 것들이 실은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있는 뭐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인용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있는 분들이 아니어서 제가 오늘 제가 해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제자 훈련 또는 영성 형성 이런 걸 얘기할 때 아까 조선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우리가 뭔가 훈련을 많이 해서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저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져 갈 때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있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을 갈망하는 것.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초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지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듣는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그 중심에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제가 지나쳤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미 저희 그성 안토니라고 하는 사막에 나가서 처음 수도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성경도 없는 그 사막에 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헌신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세계가 창조 세계가 나에게는 큰 성경과 같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성경을 보려고 하면 바로 내 눈앞에 늘 성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실은 성 안토니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둔스코스라고 하는 켈틱 성인은 이제 나에게 성경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작은 성경이다. 작은 성경은 우리가 읽는 바이블이죠. 큰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나에게는 큰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오늘 저한테 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들 혹시 저희는 이제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그죠? 원래는 실은 제가 알기로는 큐티의 원형은 원래 렉시오 디비나죠. 고대 수도승들이 성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독서, 그다음에 묵상, 기도, 뭐 관상 이렇게 해서 이게 실은 단계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 그 예전에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건 이제 베네딕트 수도자들이 실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전통은 원래 예수님께서도 시편이나 기도하실 때 늘 성경을 인용하셨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기도 전통들이 실은 수도 전통으로도 이어지는데 그 수도 전통으로 이어지던 기도를 우리는 이제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렉시오 디비나를 조금 더 신자들이 편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 변형된 것이 저는 이제 큐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또 이렇게 그 원형적인 기도를 해보겠다고 해서 실은 렉시오 디비나를 교회 안에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거룩한 독서라기도 하고 여러 말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크게 이제 네 가지 그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이게 단계적으로 거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먼저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죠. 이렇게 읽다가 어떤 성경 말씀이 나한테 다가와. 그러면 실은 그 말씀이 왜 나한테 다가왔는지 처음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으면 그 단어나 구절을 가지고 곰곰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하는 것을 거치고 그런 중에 어떤 통찰이 오기도 하고 어떤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뉘우치는 마음이 일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사실 원래는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묵상 중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면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나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 기도가 다 끝나면 하나님 와서 깊이 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상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을 그대로 자연에 도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뭘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잠시 멈추는 거예요. 왜 다가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멈춰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깨우침이 일어나거나 미우침이 일어나거나 감사함 뭐가 됐든지 그러면 그 마음이 들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는 실은 우리가 조용한 벤치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앞에 오래 머물러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듣는 거죠. 그래서 실은 자연을 통해서 렉쇼 디비나를 그대로 아까 제가 성경 우리가 보는 바이블이 작은 성경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큰 성경이다 그러면 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렉쇼 디비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 번째는 조금 그 내용적으로는 비슷한데 여기는 조금 이제 질문을 줍니다. 이렇게 내가 그 저희들이 보통 이 자연 속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막 애써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산책하다가 또는 걸어가다가 뭔가가 나한테 다가오면 그 앞에 잠시 머물러서 그 자연이 나와 닮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뭐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산속에서 피정을 하는데 시냇물이 막 흐르는 그 물 앞에서 뭔가 잠시 멈추어 서게 됐어요. 그러면 잠시 멈추어 서서 요 기도는 실은 이제 자연을 이콘 삼아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물은 위에서 계속 아래로 흐르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근데 나는 정말로 낮은 곳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나?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 흐르는 시냇물이 나와 닮은 점은 뭐고 또 다른 점은 뭔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네. 네, 죄송합니다. 이콘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제가 서신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는데 실은 그 말이 이콘이란 말을 써요. 어떤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거 자체는 실은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영성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영성신학자가 3L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단 보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listen. 들리는 것을 통해서 들리지 않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소리를 듣고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love. 사실은 3L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콘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초를 보고 그리스도의 빛 이렇게 할 때 그냥 초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그 초를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그 너머의 것들을 보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 우리는 보이는 그 십자가 너머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것을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이렇게 자연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도구로 어떤 창구로 또는 창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근데 실은 저는 제가 이건 제가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건 제가 예전에 뭐 골목 피정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빈민 선교할 때 했는데 산동네 가면 그 좁은 골목도 있잖아요. 가다 보면 이렇게 쓰레기장 앞에서 제가 멈추어 서게 됐어요. 왜 처음에 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쓰레기장을 보면서 저는 이 쓰레기 사람들은 이게 다 품어주잖아요. 그죠? 남들이 버리는 것들을 다 품어주고 뭔가를 이렇게 깨끗게 해주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우리가 추한 것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파괴된 자연 속에서도 실은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름답고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서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요 기도는 저희 이제 그 샬렘에서 그 생태 영성을 할 때 지금 자주 사용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샬렘에서 하는 기도문을 저희가 갖다가 좀 요약해서 사용을 하는 기도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의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던 기도 이 동서남북 사방향을 통해서 기도하는 인디안들의 기도를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신학으로 이걸 다시 바꿔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동쪽은 예전에는 실은 이제 저희처럼 이제 약간 전례적인 교회들 중세 교회는 동쪽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활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제대가 동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그 방향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든 이런 기도, 이런 기도는 자연 속에 저희가 나와서 하죠.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자연 한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방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요 기도도 실은 이제 이 기도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저희가 자연으로 나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실내에서 이렇게 큰 홀에서 이렇게 삥 사람들을 둘러 앉게 하고 가운데 지구본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우리 지구별을 지구본을 놓고 그 주변에는 이런 사진들을 쭉 깔아 그 기후 위기로 파괴된 자연 또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사진들을 쭉 놓고서 거기를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게 하다가 어떤 한 사진이 자기 마음에 계속 부딪히면 그 사진을 이렇게 들고 가져가서 한동안 묵상하게 합니다. 그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묵상하게 하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종을 치면 돌아올 때 삥 다시 돌아서서 그 사진을 지구본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자기 기도, 한 문장의 기도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드리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 손을 붙잡고 누군가 한 사람이 대표로 이 고통받는 창조 세계, 그 사람들이 또 파괴한 자연들에 대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엘름 댄스라고 하는 건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핵 방사능 물질들이 이 구름 속에 막 스며서 이게 모스크바까지 소련 중심까지 가서 그 비로 내리면 그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공 구름을 만들어서 그 어떤 한 지역에 이 비를 다 쏟아내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디에서 쏟아졌냐면 좀 느릅나무, 엘름 댄스라고 그러는데 느릅나무 춤이라고 해요. 그 느릅나무가 있는 지역에 그 방사능 비들이 다 내려서 그 방사능 비를 다 맞은 느릅나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죠. 고통받는, 그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통받은 그 느릅나무들을 기억하는 춤인데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한번. 네. 아주 간단한 동작의 춤입니다. 소리가 안 나는군요. 이 소리가 안 나는 네, 아주 아주 심플한 음악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중앙으로 서로 모여요. 그러면 손을 들고 우리가 누름나무가 돼서 이렇게 그때 그 방사능비를 온통 맞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갔던 그 느릅나무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실은 춤을 추는 기도를 이게 합니다. 근데 아주 단순한 춤이어서 저같이 아주 몸치인 사람들도 춤추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나오지 않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기 그 유튜브 저 채널을 공유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넘어가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순례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로 생태 순례라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파괴된 자연에 들어가서 실은 우리가 순례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우리 순례 그러면 많이 성지 순례는 많이 가잖아요. 성지 순례. 근데 또 요즘에 원래는 이 순례라고 하는 게 고대 교회에서는 영적인 하나의 그 수련이었어요. 그래서 순례자들은 늘 여기에 조개 껍질을 매달든지 이 지팡이를 짓든지 해서 나는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렸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은 그 순례라고 하는 것이 영적 수련의 중요한 하나의 기독교인들의 전통이었었는데 지금은 이 순례가 조금 이렇게 약간 상업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행인지 순례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순례를 통해서 다시 이런 영적인 훈련들의 본래적인 취지들을 되살리는 운동들이 많이 생기는데, 순례는 예를 들면 켈틱 그리스도교에서는 seen place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주 얇은 곳.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얇은 어떤 곳에 가면 이렇게 톡 치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이어주는 얇은 천이 있는 것이 seen place라고 하는 곳이 있다. 그게 주로 어떠냐면 순교자들의 무덤 이런 데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 이렇게 강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데를 다니면서 실은 피조 세계 안에, 그러니까 창조 세계 안에서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줄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들이 있어요. 아름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고, 파괴된 현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실은 우리가 자연을 대상으로 하면 자연과 함께 하나님과 기도하는 순례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생태 순례는 저희 제주도에 가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현장을 찾아서 생태 순례를 하실 수가 있을 거랍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마 이게 마치는 근데 저희가 한국 샬렘을 처음 시작할 때 한국 샬렘은 실은 미국에서 시작된 샬렘 영성훈련원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 2008년도에 미국 샬렘의 설립자가 틸든 에드워드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 캐롤 크룸이라고 하는 두 분이 와서 저희들 에큐메니칼한 영성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를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갈망이 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 설립자가 저한테 한국이 참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영성 운동이 일어나면 이 영성이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돕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변하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아마 세계 전체 교회와 또 사회 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남겼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의식과 미션을 가지고 만약에 현지에서 선교를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을 그리스도로 빚어가는 어떤 제자 훈련이든지 영성 형성이든지 그런 걸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잘 그 선교지 안에서 실현이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한국 교회가 큰 어떤 하느님의 구원 사역에 저희가 참여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함께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이제 토크쇼라는 느낌으로 이제 참가자들 중에서 세 분을 좀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용태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이쪽으로 앞쪽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삼례하리교회 이병성 목사님, 인터서버 김영, 우리 선교 생태 실행 위원님 잠깐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하고 좀 짧게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마이크 앞에 누르시면 불 들어오니까 켜지면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제 나오신 분들 구성을 선교사를 대표해서는 우리 예쁜 모자를 쓰신 우리 조영태 선교사님 모셨고요. 선교단체를 대표해서는 우리 김영, 우리 인터서브 에서 오신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 김농부가 너무 막 확 들어와가지고 예, 원래는 그 포지션이 생태 전문위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교회와 또 교수님을 대표해서 우리 이병성 목사님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먼저 그 조영태 선교사님 한마디 그래도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오신 분들에게. 저는 뭐 그냥 얼떨결에 왔는데 생각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내용들이 충실하고 좋아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이 아무래도 또 한 생태의 어려움이 있죠. 저는 그냥 한 20년 이렇게 됐는데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게 그 날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날씨가 필리핀에 세 계절이 있는데 핫티스트 세 계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맞는 말입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 잘 견디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뭐 몇 년도인가 하여튼 그 온도의 홍수라고 저희 집 앞에 큰 8차선 도로에 차가 다니는 길에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온도의 홍수라 그래가지고 거기 이주민해서 딴 데 가서 사는 그 지역을 온도이라고 거기다 이제 저희 제자 목사가 목회하는데 교회도 하나 짓긴 지었는데 하여튼 좀 하여튼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네. 필리핀이 만만치 않고 네. 저는 그냥 보면서 그냥 제가 다 얘기 좀 아니. 좀 제가 소개 좀 하고, 예, 소개 좀 하고, 예,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 우리 실행위원님.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조샘 선교사님한테도 여쭤봤더니 자꾸 김농부인데 김농부의 정체를 한번 밝혀주시죠. 예. 네, 저는 원래 농부는 아니고요. 아주 20대 때는 그 탐락권 선교를 생각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영국 가서 신학을 하고, 뭐 간호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경기도 양평이고, 거기서 들어오자마자 엄마들이 딱 과외 조를 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바 겸 하다가, 어떤 학생이 저도 선생님 나가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받으면서 이런 질문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막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교회 좀 나가면 안 될까요? 이런 사건.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그 건물을 알아보면서 보증금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해라. 애들을 케어해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는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사명인가 보다 하고 수종하면서 17년간 양평에서 영어를 가르쳤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저도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졌고 그러는 차에 저희 부모님은 1990년도에 농부가 아니지만 농부로 전향을 하셨어요. 그 생태 위기와 저희는 기장에서 자랐고요. 기장에서 워낙 생태 위기, 뭐 식량의 문제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아버지가 좀 행동력이 있으셔가지고 도시에서 원래 살았었지만 나는 내 후손의 먹을거리를 지켜야겠다 하시면서 바로 이제 농사에 뛰어들어셔서 저희는 갑자기 이제 저 대학교 2학년 때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근교에서 잠깐 연습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좀 넘었어요. 부모님이 농사하신 지 유기농으로. 그래서 한 5년 전에 저도 학원을 정리하고 부모님 살아 생전에 저는 이 지속 가능한 제 식량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는 상당히 개인적인 이유로 들어갔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쌤을 만나면서 막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갑자기 이렇게 선교와 생태 문제를 연결짓는 이런 장소들에 좀 많이 인벌브돼서 하게 됐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3년 전쯤에 인터서브에 그 환경 분과를 만드셨을 때 거기에 프렌드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인터서브 크리에이션 케어 파트를 아까 말하신 MSG를 만들게 돼서 지금 3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환경 선교사로 이제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가정인데 선교 단체 안에 이런 조직이 있고 분과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이병성 목사님은 이제 그 담임 목사시면서 교수님이시면서 인도에서 이제 선교사로 또 사셨는데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농부의 아들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농사일을 도왔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선교지에서는 도시에서 거주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농촌에서 전형적인 농촌에서 목회하는 또 목사의 모습이고요. 사실 오늘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은
다다음 주에 그 엔코이 후속 조치로 그 신학자들 모임에서 제가 한 파트 좌장으로 그 다양한 그 선교 이슈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뭐 재난, 그 노위기, 또 다음 세대 이주민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또 사이를 봐야 되는데 기본 지식이 없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는데 마침 이게 포럼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참석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조금 제가 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어제 사실 크리스토 라이트 박사가 온누리교회에서 그 선교적 대화하는 것을 제가 참석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제 그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해서 신학적인 어떤 바탕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게 되었고 또 선교지에서 또 선교 단체의 또 서브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고 또 현재 조직하고 있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경영학 또 사회학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사회학 경영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쏙쏙 들어오고 잘 됐다 잘 왔다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게스트가 아닌 우리가 함께 참여할 자로 함께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그 환경, 기후 위기, 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선교지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좀 간단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조용태 선교사님 얘기하려고 하셨던 거가 이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필리핀은 다 맨날 쓰레기 마을만 얘기하죠? 보라카이 뭐 예쁜 데도 많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게 선교사들이 그 어려운 데를 보여줘야 후원이 되잖아요. 잘 사는 데를 보여주면 후원이 되겠어요. 내가 우리보다 더 잘 산다. 야, 거기가 더 좋더라. 관광지인데 무슨 뭐 선교지냐, 거기가. 그러면 선교사들이 후원이 안 되죠. 네. 어려운 데를 보여주고. 아니 힘들게 근데 하는 걸 유독 보여줘야.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도 만만치 않은데 인도는 그 아까 얘기했던 온도보다 10도가 더 높잖아요. 40도에서 왔다 갔다 하셔서 지금 저기 50도에서 왔다 가시는데. 근데 이제 뭐 그냥 그냥 선교사로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필리핀은 일단 이제 이 공기가 안 좋은 게 찌푸니라는 들어보셨죠? 티프니 예. 그 이제 찝차처럼 생겼는데 개조해서 좀 길은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그런 옛날 전차식으로 지금 전철식으로 그렇게 앉는 데인데 뒤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차비 내면 이제 앞에 이렇게까지 가서 돈을 이렇게 바야드 뽀 하면서 이렇게 전달해주면 거기서 이제 잔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오고 뭐 그러면서 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바뀌고 있대요. 그게 하이브리드 찌뿌니하고 전기 찌뿌니로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데 기존의 그 찌뿌니 드라이버들이 많이 반대한대요. 사람들도 반대하고 돈도 없는데 비싸지니까 교통비가 비싸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보통 한 10원 이상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서 폐차했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 에미션 테스트를 하는데도 이게 뭐지 이거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하여튼 이 배기 에미션 테스트 할 때 일단 통과는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매연이 심한지 자우단간. 근데 이제 찌푸니가 매연의 주역이고요. 또 하나는 트라이스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오토바이 옆에 옛날에 그 독일 군들 전쟁할 때 옆에 그게 이제 그 트라이스클인데 옆에 이렇게 트라이스클이라고 불러요 필리핀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매연이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그 매연 때문에 이제 힘들고 또 한 가지는 필리핀에 태풍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1년에 한 달에 평균 한 2개 지나가니까 한 24개가 1년에 지나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센 놈이 한 서너 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만나면 그냥 뭐 5천 명 이상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그러는데 당하는 사람 보면 다 어려운 사람만 당하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필리핀에서 이게 집 얻을 때는 여기에 플러딩이 되냐,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물이 차냐 이제 이런 건데 그 플러딩 에어리아가 이제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이 살고 우리 한국 같으면 잘 상상이 안 되지만 명동 뒤에 뭐 뒷골목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산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로서. 근데 거기는 마카티가 서울의 그 제일 핵심적인 그런 데 도시인데 그 뒤에 보면 뒷골목에 저도 차 몰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갔을 때. 지금은 이제 좀 몇 년 지나서 알았지만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하고 이 푸어하고 리치들이 같이 이렇게 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태풍 그다음에 뭐 찌뿌니 매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환경 상황이 하여튼 좀 그런데 아까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4번째로 기후 변화에 취약한 나라가 필리핀이. 필리핀이라고 이렇게 저기 떠 있더라고요. 저기 네네네. 보니까 찾아보니까. 예. 그러시군요.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찌푸니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요새 이제 하이브리드로 바뀌면서 또 그 뭐 여러 가지 있고 한국에서 폐차들도 막 아시아 여러 나라들로 보내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예, 그 필리핀에도 많이 와 많이 있어요. 와죠. 뭐, 네네. 응용문 학원, 뭐, 네, 그렇죠. 노량진 뭐 이렇게 써 노량진 있고. 버스도 있고. 예, 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우리 김영 우리 위원님이 이제 이런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 영어 구원 막 이렇게 보는데 환경 선교사라고 그러고 나 맨날 텀블러 갖고 다니고 종이컵 갖고 다 쓰는 사람 막 째려보고 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선교 단체 안에서의 이런 환경 관련된 분과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현실은? 선교 단체 안에서 이게 환경 분과가 있는 데가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거의 없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인터서브에서 제가 그 환경 분과가 있고 저를 그 생태 전문위원으로 임명을 하셨을 때 저는 그걸 특별하게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필요하신가 보다. 그냥 제가 만약 자란 배경이 저는 반대로 환경과 굉장히 친한 그 환경에서 교회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할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거의 없는 지경이어가지고 저도 놀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재수없다는 음. 그 눈치가 뭐냐면 맨날 이게 너무 당연한데 뭐 이렇게 제가 하니까 너도 갈랐다 뭐 이런 쟤는 왜 체감을 못하는 걸까 뭐 이제 이런 눈치를 하나 받았었고요. 램스 위원은 아니지만 램스의 그 강의를 저도 몇 번 했었는데요. 강사님들 모일 때마다 강사님들께서 참 답답해하셨던 왜 쟤는 모를까 한국 교회는 모르고 있는데 그걸 왜 쟤는 모를까 뭐 이제 이런 눈치를 많이 받았었고 지금도 설득을 당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렇게 불편러로서 저희가 이제 프로 불편러가 되자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욕을 먹을 것이다. 욕을 먹을 거고 그 기간을 한참 겪어야 이것이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별명이 환경 금수저인데요. 어릴 때부터 그 기장에서 어머니들을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먹거리 교육 철저하게 받았고, 제가 유학 가서도 돈이 없지만 유기농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던 네,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체화된 저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 잘 못 가르치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이 또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중에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저는 항상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 7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 국가였고 또 한국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생태적인 마인드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동방적으로도 그래서 그것을 잘 발굴하고 찾아내면 우리가 가장 세게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인터서브는 무슨 이제 여기 단체들도 많이 오셨는데 수련회나 컨퍼런스 준비하면 좀 녹색 컨퍼런스 뭐 이렇게 하나요? 아까 네, 조샘 선교사님 발표 자료도 뭐가 있던데. 네, 저희가 그린 컨퍼런스라는 자료를 링카에서 같이 만들었어요. 거의 뭐 조쌤 선교사님이 만드셨지만 저희가 같이 의논하면서 이제 완성을 했고 그것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각종 선교 단체에 배달을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그렇게 아직 그 효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당장 오늘 어떤 분이 올리신 글에도 보면은 그 컨퍼런스 하는데 크리스 라이트 컨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어제였나요? 언제 하는데 그 일회용 도시락 쓰레기 엄청 나왔다. 뭐 이런 어딘지 모르겠는데 김현희 선교사님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퍼뜨려야겠다. 예. 네. 그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간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먹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네. 여기 나왔군요. 네, 여기 나와 그래서 있는군요. 그린 컨퍼런스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선교 단체가 굉장히 많이 그 컨퍼런스들을 하고 하니까 좀 여기 나오신 단체들도 필요하시면 네,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텀블러 쓰는 뭐 그런 분위기는 조금 이제 확산되는 것 같고 각 교단 총회마다 이제 그 자료집 없애고 PDF로 하는 거는 이제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병성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교수님 그 어제 어디 갔다 오셨다고요? 네, 어, 어제 선교적 대화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어제 도시락 그 일회용했던데 갔다 네, 오셨어요? 많이 남아가지고요. 2번 먹을 거 배불러가지고 못 먹었는데 네. 그 생각을 여기 와서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는 우리 잘 먹었는데 어제 회개하면서 제가 오늘 점심 먹었습니다. 그 네. 어떠신가요? 그 로잔 모임도 얼마 전에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이슈들이 계속 주변에 이렇게 많이 돌아오시죠. 학교 수업 시간에도 막 이렇게 환경 이슈 이게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 이렇게 포럼 참석하시면서 또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선교 단체에서 이제 아주 그 실사례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 저는 이게 자원도 잘 활용하고 개발을 해서 유익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생존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다 대부분 한 70%가 농부이고 토경작물 하시고 또 강변에서 농사일을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습지에 대한 정부의 어떤 지정에 대한 부분에 상당하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교인들한테는 대화로 모든 것을 다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개발이 어려우니까. 또 하나는 이제 농약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 농약을 사용하지 말라, 유기농 하라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좀 양을 좀 줄이자. 그리고 좀 비싸면 바이오 이런 어떤 제약 회사를 통해서 더 좋은 농약을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것.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 저희들 또 쓰레기 그 나무 이 저기 초목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쳐내고 낙엽을 이렇게 모으면 그거를 치우려면 몇백만 원 들어가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살짝 태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그 조절하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봐서 스탠다드의 형성, 그러니까 아주 상세한 매뉴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 야 이거 좀 불편하지 우리가 참여가면서 하자라고 하는 어떤 중간적인 매뉴얼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력한 외부 환경을 통해서 충격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환경에서 야 우리가 이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을 못하니까 야 대기 환경이 매우 좋아졌으니까 이거 봐라 우리가 개발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라고 하는 1차 중간 그다음에 상세적인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들이 각각 달라야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앞서 나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고요. 그다음에 좋았던 건 어제 이제 강의 들으면서 그리스도 라이터가 이제 선교적 백성의 5가지 선교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벤젤리즘, 그다음에 그 티칭, 그다음에 저스티스, 그다음에 컴패션, 그다음에 크리에이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신학적인 바탕에 의해서 성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신학자들한테 좀 있고 목회자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교인들한테 그것을 강조할 때 얘기해 주지 실생활에서 실천적인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실천적인 것을 하기 위한 공감대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 연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필리핀에서 기후 취약 지역 얘기를 부각을 시키는 게 이제 지원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도 주시고
지금 그 선교제 안에서의 쓰레기 문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느 저쪽 남녘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한 십수년 동안 라오스 선교를 하셨는데 새롭게 교회를 부임하신 다음에 라오스를 가보니 한국 교회에서 보낸 물건들이 필요한 물품만이 아니라 쓰레기랑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포장재 쓰레기가 많은데 물품과 함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쓰레기인데 예쁘게 포장돼서 간 게 쓰레기 있는데 거기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국 교회에서 뭔가 받을 때에도 기준으로 아까 쓰레기가 많이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온대에서도 그랬다고 하는데 보낼 때의 기준을 거기서 정하셔서 한국 교회가 이러이러한 걸 보낼 때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도 주체적인 시각에서 기후적응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간에 앞서서 사실은 조셉 대표님이 조직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창조세계 돌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분께 각 지역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어떤 난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같이 풀어갈 수 있을지 짤막하게 좀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갑자기 누구부터 궁금증이. 하실까요? 좀 준비되신 경험이 분부터. 있어서 네, 제가 먼저 준비되신 하겠습니다. 분부터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장로님과 싸운 적이 있거든요. 선물을 포장하는데 다 플라스틱 그 포장재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이거 선교지 가면서 쓰레기 가져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지금 개발의 논리가 팽배했고 걔네들이 지금 잘 사는 쪽을 가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왔고 선교지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왔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말을 했을 때 다음 선교에서 저를 안 데려가야지 저를 그랬는데 가져갔는데 거기서 그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난감해하셨던 그 미얀마를 갔었는데요. 껄로라는 지역에 갔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휴양지고 그런데 거기는 그런 분리수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곳이어서 저희가 거기서 다 그거 흘러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플라스틱 포장지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막 짜증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선교지에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교회가 몰라서 그렇지 그치. 반응을 할 몰라서 것이고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뚫고 가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은 그걸 뚫고 가신 분이 선교사님하고 막 현지에서 막 싸움도 일어났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갖고 왔는데 그렇게밖에 못 받냐 막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좀 과했나 보다 포장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포장도 그렇고 내용물도 저희가 뭘 했었냐면 그 비즈 팔찌 했었어요. 복음 팔찌인가 몰라요. 네. 저 처음 봤는데 네.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팔찌죠. 그걸 복음 팔찌 많이 끼워주면서 하죠. 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예쁜 쓰레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교회가 이렇게 없고 저희가 기장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말만 그랬지 실제로 이런 선교지 갈 때 더 예민해야 되는데 감수성이 없구나를 제가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인지하시고 서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터 첨언하실 분. 뭐 근데 그게 뭐 필리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단 그게 말이 좀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후원하는 쪽이 갑이고 선교사가 을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본교에다 얘기할 때 이게 굉장히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갖고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나죠. 오해가 돼가지고 네. 뭐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 주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뭐 당당하게 저렇게 그쵸. 좀 자세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교사님들이 먼저 그런 의식이 확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할 때는 좀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 의견을 꼭 물어봐요. 저랑 관계된 교회들은. 네네네. 그러면 제 의견을 분명하게 이렇게 좀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부드럽게 말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일단 한국 교회가 막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랑 좀 이렇게 욕심 있는 장로님들이 막 밀어붙이면 밀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첫 번째는 선교사의 의지인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확실하게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선교 편지 쓸 때도 계속해서 기도 제목에도 올리고 뭐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는 인터넷이 막 발달이 돼가지고 저도 단기팀이 왔는데 옛날에 제가 단기팀 갈 때는 고추장하고 된장 싸가지고 갔어요. 선교사님 드리려고. 그렇죠. 요새는 자기들이 먹을 물 싸와요. 1.5리터짜리 2개 넣어갖고 오는데 그 정도 항공 비용이면 진짜 그 고추장 된장 충분히 갖고 오는 건데 좀 그랬는데 우리 이병성 목사님도 뭐 사례가 있나요? 네, 저는 선교지도 그렇고 또 한국 그 마을 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포럼하고 하는 또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또 노출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노출을 좀 많이 시키면 좋겠다. 왜냐면 사실 저는 처음 뵙기도 했고 또 처음 얘기를 이제 인터서버에서 그런 거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물론 제가 문외한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정부에 대한 또 노출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이제 강의 들으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KWMA나 아니면 이 선교단체나 또 다른 선교단체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꾸 노출하면 좋겠고 설문조사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한테 그러한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노출한 것처럼 자꾸 노출하면 선교지에서 이거 지금 선교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교사가 인식을 하고 선교사가 공부하고 아까 MSG 말씀하셨지만 그 스몰 그룹을 자꾸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선교지의 교인들하고 상의하고 또 조금 더 되면 그것을 선포하고 함께 또 교육하고 계몽할 수 있는 단계에 나아가면 훨씬 그러한 반대나 아니면 생존권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줄이고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어떤 경제에 대한 부분에 책임지고 있는 회사들은 그러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그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지나친 개발이나 또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ESG 경영이 아주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제에 활동하신 분들한테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교회 또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적인 신뢰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못할 것 같고요. 자꾸 계몽하고 알리고 노출시키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이시니까 신학교에서 이런 환경 교육하는 학교들이 커리큘럼이 있나요? 뭐 저는 선교 교수의 경험이 많지는 않고요. 물론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선교학 쪽에서 이제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화해, 자신과의 화해, 다른 사람과의 화해, 그다음에 자연과의 화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얘기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과목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이 또 성공의 신학대학이신 거잖아요. 아마 그 성공의 신학대학에서 이런 과목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있고요. 또 새로 하나 또 생기기도 했고요. 네. 좀 그 현황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데 이제부터는 두 발제자님도 토론에 네. 참여하셔야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세훈 선교사님도 나와주시면. 네. 책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까지 따라가요. 이제 이 섹션의 전체적인 내용들 이제 발제하신 것도 그렇고 좀 확대 질문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혹시 조샘 선교사님이나 또 신부님께 질문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 몇 년 전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OMF 쪽에 외국인 강사님이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OMF 안에는 창조 세계에 대한 어떤 물고 그런 영역이 있는 걸
소식을 들었는데요. 한국 OMF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단체에 거의 없다 이런 영역에 대한 관심이. 근데 OMF 쪽에 좀 있지 않나요? 제가 그냥 올라가지고 한번 여쭤보는데. 예, OMF가 사실은 그 복음주의권에서는 선교단체로는 창조세계 돌봄에 대한 세미나 제일 먼저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로잔의 창조세계 돌봄의 분과장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 데이비드 부클란스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고요. 또 한 사람이 캐틀린 펄인가 근데 그 친구가 말레이시아 OMF 선교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김영동 부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돕도록 지금 선교사를 세운 케이스죠. 근데 한국 OMF는 그런 영역이 없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OMF가 아니십니다. OMF가 아니신데. OMF는 네. 신학적으로 뭐 담아낼 수 있는 실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통합 측에서는, 교단에서는 통합 측에서는 이 생명에 대한 또 라인업들을 한 10년 이상, 요것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제가 통합 측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특별위원회로까지 만들어서 선언을 만들고 또 기후위기 대응 지침을 총회가, 노회가, 그리고 지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정해 놓았고요. 그리고 순회하면서 노회별로 또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어떻게 해가야 할지 이런 정책들도 세워놓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 측만이 아니라 감리교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몇몇 교단에서는 우리 합동 측도 작년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마다 또 전문 교수님들이 필수로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수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선교 얘기를 하고 있으니 선교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이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할 것이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맨데이트가 두 개가 있다고 보통 가르치는데 하나가 이제 컬처럴 맨데이트고 하나가 이벤젤리컬 맨데이트예요. 이벤젤리컬 맨데이트는 복음적 명령 그래서 선교 지상 명령이라 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가는 그 본문이고요. 그다음에 이 컬처럴 맨데이트는 이제 문화적 위임, 문화적 명령이 창세기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네네. 여주봉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거기 나오는 그 구절인데 이제 그 이벤젤리컬 맨데이트는 많이 강조하면서 저 컬처럴 맨데이트는 아예 그냥 성경 강의 시간에 이렇게 슬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고 전혀 이제 깊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좀 균형 있게 잘 좀 이렇게 처음부터 좀 비서적으로 성경의 베이스를 가리키면 네네. 계속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의 베이스를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리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샘 대표님한테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영성 형성에 관한 이 신음하는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듣고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할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한테 혹시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이 비법을 배워야 예, 현장에서 적용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현장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대하실 때 그 트라우마나 아픔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무슨 마이크를 신부님 주시면 이제 이거 배구하시면 소리 나옵니다. 네, 되시면 됩니다. 네네. 정확히 제가 질문을 그러니까 아까 좀 이렇게
훼손된 파괴된 어떤 예. 생태계를 그때 네. 네. 누구보다도 그런 문제들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 네. 근데 개인이나 단체적으로 이게 나라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이 문제들을 안고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현장에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저도 지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영성 형성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주제가 이 창조 세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까 아마 제가 보여드린 사진 이런 걸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암묵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생태계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과도한 소비 또 뭔가 그런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뭐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왜곡된 뭐라 그럴까 믿음 뭐 이런 것들의 변화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 딴 얘기인데 환경운동하는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그때 빈민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냥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신부님이 하시는 일이 환경운동입니다. 가난하게 살면 환경 문제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복으로 추구하고서 우리가 실은 진복 팔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보면 그 기독교인들이 그 복음을 정말로 행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올바로 설 때 행복하다 이렇게 복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나? 그러니까 저는 많은 문제들이 이게 영성 형성 제자 훈련 이것과 실은 굉장히 다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런 현장들을 볼 때 사람들이 뉘우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을 골라온 분들은 막 좀 울기도 하시고 자기 뭔가 이렇게 우리들이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뭔가 생태계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자기 책임에 대한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책임에 대한 회심 이런 경험들을 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저는 굉장히 복잡한 개인적인 차원, 뭐 사회적인 차원,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 이렇게 국제적인 차원의 어떤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걸 이제 교회가 우리는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생활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이거 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역할이 있으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서 조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실은 세계 성공에 가지고 있는 5마크라고 선교 지표가 5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실은 저희 성공의 5마크거든요. 성공회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세례 서약을 할 때 그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 이걸 하는 것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내가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교사님들의 몫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뭔가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질 때 이게 자연스럽게 전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나만 하면 아마 경험이 있으셔서 그러지 않으실까 싶은데 비슷한 경험일 텐데요. 아파한 마음이 크다 보니 제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 일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당시 하는 일에 지극히 작은 부분을 내가 하고 있다고 일깨워 주시는 것 그리고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하시는데 저는 쉬는 시간에 신부님 보여주려고 하셨던 그 엘름 댄스 느릅나무의 춤을 보면서 같이 추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고 하는 걸 느낄 때 연결되어 있고 연대할 때 그냥 극복이 되더라고요. 내가 뭐 이겨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이 솟는 걸 느끼게 돼서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지금 저는 기후우울증을 극복을 좀 했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군가에게 손을 한번 내밀고 같이 손잡아 달라고 하고
그냥 안 잡아주면 그냥 옆에 가서 서 있기만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이 모두가 춤추는 그 자리에서 같이 춤을 춘다면 그렇다면 네, 당신이 네. 지금 그 아로샤 갔던 경험이 생각이 나서 그 아로샤에 저희 갔을 때 아로샤 예. 네. 아로샤는 아까 그 데이비드 부클리스 아니죠. 그 기독교 환경보호 생태 단체. 운동 단체거든요. 그 한 40년 지금 얼마 전에 40주년을 기념을 했고요. 영국 분이 만든 피터 해리스라는 분이 만든 건데 그 이제 거기 센터가 전 세계에 있는데 저희가 몇 분이 같이 지난 5월 달에 거기서 방문을 해서 며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때 당시 이사장님께서 이게 한국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박수환 이사장님이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대답하신 걸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생태 선교사들이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선교사들이 지치면 자연에 가서 좀 쉬세요라고 하는데 생태 선교사들이 지치면 답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바쁘면 안 된다. 하나님 명령대로 안식을 잘 하고 실천하면 지치지 않는다. 요거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지칠 수 있지만 NGO들은 지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을 보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 우리가 결과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고 우리는 다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죽고 이게 변하지 않으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병선 목사님. 우리 여기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좀 있는데요. 다른 뭐 선교에 대한 부분보다도 우리의 자세가 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하셨다시피 이제 감정이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상을 보고 결과를 보면 이게 다 나의 책임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희 아내도 상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생각이 들고 저도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을 아니면 선교지에 사람들 형편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개입해서 다 내 마음으로 다 내가 받아내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목회 이제 뭐 한 30년, 40년 이제 가까이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계를 조금 이렇게 두자. 내가 하는 일과 또 그 현지 상황 또 성도들의 삶 간에 또 간격을 좀 살짝 두자. 그러면 요 거리에만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환경에 대한 또 생태계 보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내가 다 해야 될 것으로만 우리가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면 사실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유기농만 먹지 말고 고기도 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어떤 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확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선교할 때도 목회할 때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오가닉 그 프로덕트 같은 거는 고비용이잖아요, 사실은. 아까 선교가 사실은 다 선교사님들처럼 싸게 하고 없게 하는데 이 유기농이나 이런 거는 돈이 많이 들고 제가 지난번에 안동 화훼마을 갔더니 그 초가집 있잖아요. 초가집 그 초가의 지푸라기를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대요. 근데 그 800만 원씩 든대, 800만 원씩. 근데 그 정부 지원 받아서 거기 사는 거지. 근데 또 그걸 안 하면 빈대가 그렇게 많다네요. 그래가지고 거기 환경적으로 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것들. 그다음에 언젠가 한비아 씨를 한번 만났는데 한비아 씨가 그 아까 얘기했던 트라우마, 지진이나 재난 현장에 갔다 온 NGO 사역자들은 그 스토리텔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기엔 72시간에 스토리텔링 보고서를 쓰지 않으면 다음 사역지를 못 간대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아서 기후 우울증, 기후 트라우마 이런 게 있는 게, 참 저희가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나오신 분들이 원포인트 메시지 1분씩 1분 적게 하셔도 됩니다. 아까 조샘 선교사님도 아까 뱅크에서 뭐가 하나 딱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못 하셨는데, 여기서 딱 이렇게 딱 한마디씩만 하시고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조영태 선교사님부터 이렇게 쭉 돌고 발제자분들에게 가겠습니다. 한마디 메시지 없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일단 공부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요. 공부한다. 네. 공부합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들으면서 딱 아까 저도 뭐 학부 때 경제학하고 대학원 때 행정학하고 신학하고 이제 성경학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기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그 두 단어 갖다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단어 하나고 인터디스플리너리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인터디스플리너는 학문 교차적 또는 학제간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잖아요. 여러 학문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다는 걸 생각이 들고 아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게 다 지금 어울려져서 강의가 5.5가 돼서 네네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딱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어디야 저기 조금 전에 조셉 인터서브 대표님 하실 때도 보면 아까 이런 배경들이 쭉 저도 옛날에 이제 행정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부분들이 막 떠서 반가웠는데 저희는 하여튼 이렇게 이런 공부를 좀 해야 이게 이해가 먼저 잘 언더스탠딩이 돼야 그 다음에 이게 되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고 막 하기가 네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죠. 네. 인식에 대한 배워야함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김영 위원님. 네,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계속 밀고 있는 그 용어는 오래된 새길 그리고 구석적 삶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롭지 않다. 우리한테 생태는 새롭지 않고 규부들, 뭐 사도들 그 당시 이슈가 아니었을 뿐이지 삶으로 그분들은 이미 그렇게 살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되고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고 로드십의 문제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령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과 함께 모든 걸 결정하니까 종이기저귀를 살지 아니면 청기저귀를 살지 우리의 모든 구매에 성령께 물어보고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길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너무 전 이슈화 안 되길 바랬던 사람이고 우리가 당연히 잘했던 거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이병성 목사님. 네, 뭐 저는 그 선교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 사역에 대한 부분들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까 아니면 함께 협력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좋은 기회가 생겨서 좋은 것 같고요. 늦은 것 같지만 또 세상의 정책과 또 기업인들 또 사회학자 여러 가운데서는 이미 다 시작되고 더 알려져 있는 거지만 우리가 좀 늦은 것 같지만 결코 늦은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성결교는 진짜 환경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단어 교단 이름이 성결교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샘 선교사님. 네. 저는 이제 그 어떤 걸 새로운 거를 배운다고 할 때에 개인으로든 결국 학습이라는 건 개인한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모이면 이제 문화가 되는 거고 전체 제도의 변화인데 근본적인 어떤 그 잘못 배운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새로운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목이 선교지의 기후위기 대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기후위기를 닥치면 선교지 피선교지 구분 없어요. 저게 사실 적절한 제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럼 저게 왜 그러냐. 선교에 대한 가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문화권에 가서 개종 작업하는 것이라고 하는 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교 당해가지고 그거만 선교인 줄 아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타문화 선교도 중요한데 아까 우리 그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까 하나 되게 계신다고 번역했고 또 다른 데는 통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럼 통일이 뭐냐? 새 창조의 질서로 통일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통일하신다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화해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 방향성, 그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라서 선교가 타문화권으로
사람들, 타 종교 사람들 전도하는 것은 일부만이라는 것. 아까 5가지 마크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진짜 그거를 챌린지할 수밖에 없어요. 가볍지 않다니까 그게. 가볍지 않아. 그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위한 모두 다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도구 아니에요. 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 예, 뭐 저는 말씀 많이 드렸고 한 가지만 그냥 더 이제 아까 이제 저는 이제 가끔 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예언자들은 놀라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저는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마음이 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자연 생태계와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저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확장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그 친밀한 관계들을 그런 감수성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려나갈 수 있을지 저한테도 숙제고 우리한테 다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또 이렇게 게스트분들 또 우리 발제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요. 정말 유익한 것 같습니다. 또 무지도 많이 깨닫게 되고 어쨌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죠? 유익했죠? 네, 그렇지만 박수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